마이크나 스피커도 다 작은 소리를 확장해서 많은 사람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쓰면은 글자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도 이게 만든 목적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는 조금 있으면은 아마 북쪽에서 아마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포에는 과거에는 그 들녘이 많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점점 채워져 별로 없지만은 수많은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 이동을 합니다. 기러기들이 정말로 V자의 그 행렬로 하늘을 비상하는 거 보면은 장관입니다. 철새들이요 단독으로 날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나는데 역V자 방향으로 날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앞에 있는 그런 그 리더 새가 그 힘찬 날개짓을 하면은 이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뒤따라오는 새들은 훨씬 쉽게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이 리더 새가 힘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새와 위치를 바꿔서 계속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러기 떼들이 오랫동안 먼 그런 그 여행길을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게 하는 것이죠. 철새 한 마리가요 무리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 우연하게 땅을 보니까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을 이탈을 해서 땅에 내려와서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정말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꿈같은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목적지로 가야지 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높이 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오르다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러기는요 며칠 동안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어 살이 피둥피둥 쪄서 더 이상 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철새와 같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쾌락을 조차 정신이 팔려서 엉뚱한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이 없거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여러 목적 없이 살면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밖에 남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 적에 하나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고요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여러분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인생,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도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께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짧거나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들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으로 볼 적에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 1세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사람들은 수없이 죽었지만은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자연 법칙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재림에 대한 두 극단적인 부류가 있죠. 첫째는 뭔가 하면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극단적인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한부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시한부 종말론이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신앙적인 사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긴 하지만은 특정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재림에 대한 언급을 기피하거나 재림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은 예고를 하고 방문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침입해서 재산과 생명을 강탈해 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주의 날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그렇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당장 오늘 예수님이 재림해도 이 징조들을 보면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입니다. 처처에 여러분 지진이 말이 납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 전해보다가 38%나 지진 횟수가 증가해서요, 3도 이상 지진해도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 우리나라도 지금 6.25 70년 지났지만은 여러분 전쟁이요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 회의를 하고요 조약을 맺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에서요 러시아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끝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나서요 지금 확전이 예상된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전이 확전된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을 봤을 적에 주님이 당장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될 것이며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문화와 얼마나 많은 빌딩과요 얼마나 많은 과학의 업적을 쌓아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해체가 되고 소멸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탐욕으로 땅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소유하고 누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끝없는 탐욕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요, 인간의 탐욕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고요 증오를 심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다 라고 하면은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분 몸부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상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뿐인 인생을 사는데 우리 돈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과 물질이나 지위를 목적으로 사는 한 우리들은 어쩌면은 하늘을 더 이상 날지 못하는 기러기와 같은 그런 신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져 더 날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살이 피둥피둥 찐 기러기와 같은 그런 신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삶을 삽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물질과 세상의 편리함과 여러분 세상에 누리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여러분 여기에 더 많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욕이요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은 지나친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요 여러분 소가리를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우리는 그것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은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은요, 내 본성이 악한 본성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된 성품, 변화된 성품에 따라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거룩도 모르고 경건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뿐인 이 삶에서 여러분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라 그러고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이 벼락을 맞아, 가끔 벼락 맞아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고요. 여러분 간에 로또 맞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100분의 100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비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항상 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단 하나뿐인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노쇠하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한 번 사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죽음을 맞이할 적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쌓고 쌓아놓았던 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못 갑니다. 그 뭡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입는 옷을 뭐라 그럽니까? 네? 수의에는 그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의에 주머니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하면은요, 아주 최고급 호텔에서요, 최고급 시설물을 마음껏 며칠 동안 사용합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언젠가는 2박이나 3박 하면은 여러분 그 최고급 호텔의 시설물을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 호텔을 나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학위, 여러분 이걸 감사하며 여러분 살되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되 이걸 목적으로 삼고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요 그 물질을 막 쌓아두고요, 뭐 돈이 너무너무 물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야 내가 창고를 늘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쌓고 쌓아놓고 내가 편안히 내가 누리며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착하고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런 영혼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전부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만 집착하고 그것만 쌓고요 거기에 만족을 누리지만은 그거는요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뿐인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오시면 가장 좋고요, 주님이 오시면 가장 좋고요, 여러분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래 너무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요, 더 즐기고 싶다, 주님이 좀 나중에 왔으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떠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제공하고 안전을 제공한 것은 이런 잠깐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뿐인 여러분 삶을 살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거룩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가 물질의 마음을 뺏겠다고 한다면은 그걸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점검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